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못난 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맹세하고 친히 제사장이 되셨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스스로 타락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격길 갈 때도 있고 못났을 때도 많지만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들 끝까지 축복하옵소서.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우리 합독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너무 잘 나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부자가 살았고요, 거지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한 부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 잘났다고 하면 똑똑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잘나고 성공한 사람. 그런데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도 또 아무리 그래도 다 부자도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지옥 간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찬양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60 훌쩍 넘고 70 정도, 평균 연령이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 속에 뭐 예를 들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시대가 있는데 마음속에 느낌이 어느 때가 가장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고 계셔요? 우리 권사님, 이덕준 권사님 오늘 찬양도 잘했는데
이렇게 한 권사님 마음속에는 한 언제가 이렇게 자리 잡고 계셔요. 50대 권사님 예, 50대 은혜 받을 때 많이 성숙되신 분. 그다음에 우리 김미자 권사님 어느 때 이렇게 자리 잡고 계셔요. 우리 저 뒤에 제일 뒤에서 우리 성경랑 이렇게 교독했는데 최선희 권사는 언제 이렇게 시대가 내 인생의 시대에 이렇게 자리 잡고 계셔요. 10대 나중에 10대로 부활할 거. 우리 전영주 권사님은요? 여현주 권사님은요? 예, 우리 전영기 집사님 만났을 때 23살. 저는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뭔지냐 하면요, 이렇게 고3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신학 공부할 때 그때 자리가 정말로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도 허여지고 여기도 허여지고, 어떤 날 보니까 목도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탱글탱글 했던 게 주렁주렁 그렇고, 이게 옛날에 그 어릴 때, 예, 저희 할아버지하고 잠을 잤거든요. 할아버지하고 잠을 자면서 할아버지 목도 주물떡 이렇게 만지고, 볼때기도 이렇게 할아버지 볼때기 어릴 때 이렇게 만지면서 이 말랑말랑. 노인들은 원래 요새는 좀 이렇게 탱글탱글 타지만은 이렇게 옛날에는 살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지면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 벌써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아직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하고, 신학 다니면서 그냥 주님이 불러가지고 주의 일 한다고 막 그냥 그 움직이던 그때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시간은 33세 개척해가지고 거의 30년이 되도록 목회를 했는데 내 마음속은 그때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항상 그때.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겠구나. 마음속은 항상 언제 있는데, 그 주님 부르실 때하고 훈련 받을 때 그때인데, 벌써 주님 앞에 갈 때가 벌써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구나. 이 세상은 세상에 성공을 하든지 잘났든지 누구든지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요, 잘난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 하면 가족이 없어. 결혼을 안 했어. 왜 안 했는지 몰라. 세상이 너무 좋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이 지옥 간 자의 부자의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볼 때 두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 한 컵도 아니고 손가락에 물 찍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죄로 찌들고 세상으로 찌들고 성공한다고 돈으로 찌들고 명예로 찌들고 이런 것들로 막 찌들어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양심이 회복되지를 않아. 그래 가지고 회개가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가고 나면 그 세상에 찌들었던 것 다 내려놓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 나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줘,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정말로 그 시원한
제수 삼다수 한 잔 먹여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에 물 찍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았는지 가서는 다 보여지는, 손가락에 물 한 번 찍어서. 아니 손가락에 물 찍으면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 가지고 그 음부로 내려가던 사이에 맺혀 있던 단방울이 뚝 떨어지고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울, 그러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양심이 회복 안 돼서 회개가 잘 안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어제도 하루를 살아왔는데 어제 하루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 지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제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내가 아이고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죄악 가운데 하루 보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한 주간 보냈구나. 저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죄악 가운데서, 일 가운데서 살았다고 기도할 때 되면 뭉클뭉클해요. 아, 믿음이 살아있구나. 영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많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많이 진짜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죽으면 천국 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 천국 간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막상 이 세상을 떠났더니 어디를 갔더라? 음부에 갔더라. 지옥에 갔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을까요? 담대하게 살았을까요? 죄악 가운데 살았을까요?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와 비슷하게 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겸손하게 살아요? 교만하게 살아요? 진짜 교만하게 살아요. 예수님이 증거해도 말을 안 듣고, 세례 요한이 증거해도 말을 안 듣고,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예 듣지를 않아. 그냥 순종은 둘째 쳐놓고도 진실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러면 3살 아이에게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 부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아예 뒤에도 나와요. 아예 안 들어. 하나님을 아예 안 들어.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길을 닫아버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길을 기울여야 되냐 하면, 첫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이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 보다가도 우리 마음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의 종들의 전해지는 메시지, 주의 종을 섬길 필요는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을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맨날 읽어요. 맨날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주의 종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호세아를 보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할 때는요, 예레미야서를 보내줬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에스겔을 보내줬고요. 다니엘을 보내줬고요. 학계를 보내줬고요. 스가랴를 보내줬어요. 말라기도 보내줬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의 종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보내줄 필요 없죠. 그냥 보면 돼. 그냥 집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뜻을 찾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한국의 환경과 필리핀의 환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럼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격변해 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우리 60년대에 살아가던 시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럼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종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만큼, 세상에서 사는 만큼 영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서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는 목사가 참 바보 같아, 못났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괜찮았더라면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전할 때 메시지를 백성들은 다 들어요. 남쪽 유다 이 예레미야가 전하던 메시지를 다 들어요. 근데 안 들어요. 왜? 예레미야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은 모릅니다.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언변이 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 아니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나가 20살 정도 된 거예요. 사도 요한도 20살 정도. 사도 그 세례 요한은 30살 정도. 그런데 그 20살 정도 아이들이 지금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들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뭐랄까 시청 앞에가 강화문에 가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안 망한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 설교를 하면 그 20살짜리 아이한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 하나. 불쌍히, 아이고 이 녀석아, 네 정신 차려, 네 앞길을 준비해. 너 지금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야. 네 인생 계획할 때야.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가 30년이 그리고 30살이 되어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40이 되어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니는 똑같은 거 지겹지도 않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벨론에 섬기고 애굽과 손 떼라, 이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을 섬기고 애굽과 손 떼라. 아무도 말 안 들어요. 결국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은 많지 않다. 이 세상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 안 붙는다. 내 입맛에 짝짝 붙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노예소 모이고 막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그냥 고민을 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 말씀을 갖고 고민을 해요.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찾아가요. 이 부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갔어요. 자, 그렇게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바울 보면 제일 잘 알아요.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 그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항상 똑같은 생각해요. 자기들은 의인이었다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선민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참 잘 지켰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율법을 잘 지켰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요, 백화와 향 이런 것들에 11조도 드리고요, 뭐도 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뒤에서 서가지고 헌금함을 보고 다 헌금하는 사람들 일일이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헌금하고, 이 사람도 헌금하고, 이 사람도 헌금하고. 제자들 쫙 세워놓고 제자들 보고, 야,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했냐? 예수님은 나는 저 가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다른 사람은 풍류 한중에 했는데 저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냐. 주님 뭐 하시더라? 다 보고 계시더라. 그 사람 기이 여겼더라.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는만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일주일 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요. 그런데 주님 그래, 누가 오늘도 멜기세덱 제사장, 살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평강을 놓고 돌아갔냐? 세린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기분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주님 잘 섬겼다는 맛에 믿음 좋다고 생각을 했지, 진짜 믿음 좋다고 주님이 인정해 줬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를 보면요, 거지라는 얘기는 실패자라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 당하고 못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하고 다 못난 자인데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성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성,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유럽에 큰 성들이 있잖아요. 큰 성주들의 집, 벽담 막 이렇게 쌓여있고 막 집 큰 집, 그 캐슬, 거기에 준 거예요. 이 거지가 그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잔치상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아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실패자라고 얘기받았던 그 거지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돌려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했다고 박수 받고 사는 게 좋겠어요?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어요? 하늘나라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냐 하면 그냥 자존심도 없어. 집 앞 그릇 개들이 먹으려 그래도 그냥 줘. 자 보세요. 거지들은 뭐 가지고 싸워요? 밥그릇 가지고 싸워요. 내가 더 먹니 네가 더 먹니 그것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이 거지는 집 것을 개들이 먹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기가 저기가 아파서 헌데가 나오면 이 개하고 개가 밥 주니까 친해지니까 핥아줘요. 그런데 이 거지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에이, 거지가 맨날 그게 부잣집 앞에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과는 갈림길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 부자가 얘기하면 부자의 소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나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고 내가 있는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부자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자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장가 안 가 같아. 만일에 처자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할 텐데? 처자식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럴 텐데 형제들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어떤 능력을 보여줘도 어떤 상황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참남되이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 뜨는 걸 보여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여줘요.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지는 걸 보여줘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박힌 것이 뭐냐면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이니까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그는 분명히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치료되어져 버렸어.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한 게 틀린 거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뭐 해야 될 텐데? 바뀌어져야 될 텐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를 예수님이 직접 용서해 주는 걸 그들 두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 병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누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말씀을 안 듣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선지자의 종의 말을 듣는 사람은 누가 얘기해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50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마이크 잡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공동묘지의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 만나요. 죽었던 아버지가 나타나고 죽었던 누나가 나타나고 죽었던 형님이 나타나고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것을 성경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 아무도 없어. 제자들도 안 믿어. 분명히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할지라도 듣는다 안 듣는다? 살아있는 주의 종들을 얘기를 듣지 않으면 안 듣는다.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뭐 하지 않더라?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가? 내가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한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천국 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리고 진짜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조금 진실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기도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베드로의 다 그 기도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이 있습니다. 자기 성공한 맛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만큼은 나 이랬는데. 그리고 사람들 또 한 가지 사람들 무시하면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저 창녀와도 같지 않고 나는 저 실패한 저 루저와도 같지 않고 나는 저 사람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뭐 하더라? 절저하게 무시하더라.
우리 믿음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자도 세상에 성공한 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을 갑니다. 지옥을 갑니다. 손가락질 당했던 거지 나사로도 천국을 갑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거지 나사로가 언제 주의 종의 말을 들었는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천국 간 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 은혜를 입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